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1장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막바지에 오르게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제가 살펴봤거든요. 2022년 9월 18일 주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횟수로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듬뿍듬뿍 누리셨습니까? 네, 누리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막바지 마무리할 텐데, 다음 주일 마무리하면서 한번 요한복음 시험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잘 따라오셨고 소화하셨고 은혜를 누리셨는지 시험을 보면, 시험에 걸리실까봐 시험은 보지 않고 다음 주에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요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있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20장 31절에서 끝이 나면, 막을 내리면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20장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블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마블. 네. 근데 마블 영화를 극장에서 보실 때 다 영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이미 영화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어요. 왜 그렇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세상아, 뭘 보기 위해서? 그렇죠. 배우 이름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막 누구 나오고, 아이언맨에 누구 나오고 하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아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편과 다음 편으로 연결해주는 그 작은 실마리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21장은 바로 쿠키 영상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쿠키 영상, 에필로그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이 몇 장이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떤 장소에서 만나셨다고요? 오늘 디베라 호수. 여러분,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 이 디베라 호수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주일학교 선생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가 맞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가 맞을까요? 김중관 지사님, 자신 있게. 둘 다 맞아요? 김중관 지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너무 큰 거예요. 바다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정확한 명칭인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디베라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와서 그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난주에 어디에서 맛보게 되었죠?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까? 저번 주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지역 소재에 있죠? 마가의 다락방은 김혜경 집사님, 오늘은 갈릴리고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지역 소재에 있냐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그렇죠? 어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도마를 만나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황급하게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 배경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수십 킬로가 떨어진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수십 킬로가 떨어진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만났는데 왜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한 다음 내가 먼저 너희를 어디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마가복음에서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계 선교를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고향에 남아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어떠한 생각도 개념도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사도행전 전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라거나 교회를 세우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왔지만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전파하고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엊그제 갈릴리를 떠난 사람처럼 다시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며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수제자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 명수를 세어보니 7명이 됩니다. 이들의 이 출신지가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 삶의 터전,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난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결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답게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생애를 던진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노라. 나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노라가 아니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사람 남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자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더 많은 물고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스펙과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물고기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4절 말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어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물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자 예수께서 물가에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은혜, 자신을 다시 만나 주실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만나 주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였다고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물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해도, 심지어 예수의 제자라 하더라도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어떠한 기적과 그 어떠한 신앙의 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우리 충만이가 자전거를 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승이가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세승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열심으로 수학 문제를 끙끙거리며 푸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을 아시죠? 요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어떤 민족?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민족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배에 오르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거대한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폭풍우가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요나가 저주를 받아 배에서 바다로 던지움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서운 폭풍우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차가운 바다로 요나가 던지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면 결국 죄에 파묻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어디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감사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 모습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구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의 빛이 비춤을 비춰졌기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성적입니까? 그 모든 것을 향해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역사는,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겐,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나쁜 환경, 나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이 가고 이제 여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름과 함께 강한 태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큰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그 매서운 태풍을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큰 강풍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을, 태풍을 뚫고 날아가는 갈매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사진. 네, 큰 강풍 속에서도 그 강풍을 뚫고 창공을 날아오는, 비상하는 갈매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매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태풍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갈매기들이 날아가지 않고 뭐 나무가 뽑히고
또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들도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산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매기는 하늘을 날아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태풍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풍 속으로 아예 들어간대요. 그래서 태풍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태풍의 날개 쭉지가 찢겨져 나갔다는 새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날아가고 지붕은 뜯겨져 나가고 자동차는 날아가는데 새가 날개 쭉지가 뜯겨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풍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하지만 태풍이 무서워서 등을 돌리잖아요. 영락 없이 그 새는 이리저리 그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태풍을 응시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태풍을 응시할 때에 태풍에 의해서 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 속을 내가 들어가 태풍 속에서도 놀라운 비행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서운 태풍이 몰려온 이유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풍, 강풍을 맞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태풍을 마주하면서 새의 날개 축지가 더욱 강해지듯 인생의 강풍을 통해 신자인 우리는 누구를 더욱더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항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모든 인간은 니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스로 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내가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가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내가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막막함과 힘듦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 생각하지만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그 모든 한숨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고쳐낼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내가 그토록 바라지 않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만족해하지 못한 그 일상의 현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을 위해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예수의 부활을 맛본 예수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임을 어디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